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 뜨거운 열정과 성취를 맛볼 때, 또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에 빠질 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외롭고 혼란스럽고 지치고 두려울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아닌 약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항상 함께라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라는 로고로 끝납니다. 성도님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요즘 이런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매 순간 의도적으로 느껴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밥 먹을 때나 또 책을 읽을 때도 심지어는 TV를 보면서도 예수님께 계속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요새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어저께 하고 월화 드라마 제가 간단히 보는 게 있어요. 닥터스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서 주인공과 그 미묘한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이상하게 봐요. 무슨 얘기 중얼중얼 하는데 의도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렇게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저 의사 선생님들처럼 저렇게 희생을, 몸을 던질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원하시는 인생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무수히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저의 멘토처럼 그 하나님의 주시는 따뜻함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운동을 할 때 그런 느낌은 더합니다. 아직 젊고 어린 목사인데 얼마 전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운동을 해야 됨을 느낀 순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해봤는데 스케줄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운동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30분에서 40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고 시작합니다.
근데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안 쓰는 근육을 쓸 때 온몸이 아픕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이 배긴다고 하죠. 온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민을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게 일주일이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그 결심의 날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은 오후 정도 그쯤 되면은 피로가 확 몰려옵니다. 그리고 좀 버티면은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배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고 조금 더 체력이 붙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 피로가 느껴지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힘들 때마다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몸을 단련하지 못하면 반성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몸에서 배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운동에 대한 얘기를 꺼냈냐 하면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들 작에 마음심, 석삼의 날일,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우리말 속담 또는 사자성어라고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와신상담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누울 와에 섭신, 맞벌상에 쓸개 답. 섭에 눕고 쓸개를 씻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우리나라의 사자성어, 바로 사기에 소개된 성어입니다. 의역하면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의 괴로움을 참고 나갈 때에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하는 바로 사자성어죠. 우리에게 어떤 목표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또는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신상담하며 그 꿈을 이루어낸다고도 많이 듣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도는 해보지만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도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의심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바로 의심은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나름대로 열심히 드립니다.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명하는 그런 글귀들이 있는데 읽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찬양의 기쁨에 예배의 흥에 겨워 빠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며 효를 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생각나는 취향에 따라 효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부모님이 무슨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어떤 색상을 좋아하며 부모님이 어떤 반찬에 손을 가는지 젓가락이 가는지 쳐다보지 않다가 1년에 한두 번 있는 부모님 생일을 챙기려다 보니까 부모님의 기호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일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기록 듣고도 최소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때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오히려 교회를 회피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간절히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경에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없지만 그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눈물보다도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신뢰하며 기도하고 또 그분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는 예수님과 나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도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도 다니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쌓아가던 분, 학생회 회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니까는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믿음으로 버텼는데 회식 자리가 더하면 더할수록 나중에는 내가 다른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술을 한 잔씩, 두 잔씩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니까 그래도 나는 담배는 안 펴. 술은 마시는데 한 잔, 두 잔이지 많지 않도록 마시지 않아.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께 의리가 있어 라는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시간이 지나다가 문득 내가 깨어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렸다라고 합니다. 그날 후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인 바로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내가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술 한 잔, 두 잔 마시는 거 내가 그만하겠다고. 그분을 이뻐하시던 그분 직속 상관인 과장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그분을 칭찬했대요. 이렇게요. 이 대리는 11조를 하는 기독교인이야. 11조를 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엄청나. 11조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칭찬을 하고 있던 그 과장님이 마저 이 대리인, 이 집사님이 금주까지 하게 된다니까는 처음에는 왜 그래, 한두 잔은 해야지, 우리 사이 그거 아니잖아, 회유를 했는데 사장님이 주는 잔까지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가나 싶었더니 어느 날 거래처하고, 중요한 거래처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거래처의 그 식사 자리에 바로 그 술이 자신이 평상시에 좋아하던 그 양주가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한 잔만 마실까? 한 잔만 마실까? 그러다가 마음속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 기간이 언제인데, 한 잔인데. 딱 마시려고 하는 순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과장님이 손을 딱 잡으시더니, 그 과장님은 믿지 않는 과장님이세요. 믿지 않는 그 과장님이 손을 잡으시더니 그 바이어, 그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하는 그 회사분들한테 이 사람은 11조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술을 안 마신다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술보다는 사이다나 물을 권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술을 못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터벅터벅 집을 걸어오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술을 마시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도 잠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더니 내 스스로를 못 믿어오니까 주변을 통해서 나를 잡아주시는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내 믿음 지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연약한 거, 작심삼일인 거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심하고 먼저 지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코 주변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너희들이 의심하는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부활에서 오는 권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씩 들어보거나 많이 암송을 한 구절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가서 제자를 주무시나요? 한번 저를 보면서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가서라는 의미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과 장소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가라고 그 의미를 전하기도 합니다.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전도를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쉽지만은 않다는 거 아시죠? 말하면 외면당할 것 같고 왠지 부끄럽고 아는 사람한테 예수님이라는 얘기하는 거, 사회적인 이슈, 어저께 뉴스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어저께 뉴스에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사고를 쳤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조금 뭔가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을 전하니까는 전했을 때 그 면박을 주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또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많이 꺼려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보냅니다. 정탐한 가나안 땅은 너무나 기름졌고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12명 중 10명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죽으라는 얘기야? 저기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장대한데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봐?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요, 나중에 훗날에 보면은 그 다윗과 싸우던 누구예요? 골리앗의 조상들이었어요. 덩치가 되게 좋겠죠. 산만하겠죠. 우리가 감히 해보기에는 조금 너무 힘들어 보이는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너희들이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두려워요, 우리가 갈 데가 아니에요. 단 두 명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제가 입으로 물어보는 거는 피곤할 때이기 때문에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 삼고라는 것은 복음을,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말씀을 통해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울 것을 명령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성령의 전으로 제자 삼는 것을 명령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막상 전도하러 가시는 분들 중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저리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미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가오고 그냥 내 얘기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폭발에 꼭 응하셔서 조리 있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를 주고 해서, 침례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제대에 죽고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하게 하여 새 생명 또는 하나님과 의에 대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지로서 섬기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침례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전도하신 분들은 새신자가 침례를 받기까지는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 나라에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믿음의 목표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산상수훈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성에 보면은 약속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알았으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읽는 책으로만 끝난다면 세상에 유명한 다른 어떤 책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읽는다고 다 책은 아니잖아요. 그 책을 읽고 감명받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책을 읽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쓴 그 책, 친히 쓴 그 책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20절에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바로 언제든지 힘들 때나 지칠 때나 넘어질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생활을 할 때 거기에 맞춰진 매뉴얼만 있어도 감사한데 멘토가 옆에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 멘토도 한시적인 기간이 아니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동행이 어디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아직도 지금도 걱정 근심하십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 앞을 가로질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라는 가사인데요. 한번 이 찬양 불러보면서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호한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마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는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자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지인들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식구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인정하고 그 흔적이 그 몸과 삶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